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경건의 장치인데,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열매 맺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우선적으로 간구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고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 항상 휘말리지만,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신앙의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어요. 아벨은 죽으면서까지도 그 길을 고수한 거예요. 성령은 이 마지막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선 역사로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곧 그 길이다 선언하신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신앙의 분투 외에 교회에 분투는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보면 우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드러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시작을 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들 안에 거하시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성령은 이 일의 증인으로 드러난 땅의 증인들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관통한 복음으로 유대교를 중심부부터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로고스는 성전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반박할 수 없게 변정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죽음이 의미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증거하는데, 1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이 어둠의 실체들, 그들이 누구를 거슬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립니다. 이스라엘의 통역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쓰게 하는 성령의 작업으로 종교적 시스템 아래에서 종교적 권력에 취한 자들의 시기와 미움이 촉발됩니다. 이 자들은 종교적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은폐시킵니다. 이들의 악행과 무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파급시켜 나갈 강력한 영적 진지 형성의 빌미가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믿는 자들의 전신 기도는 이 기도하는 자들 안에 잠들어 있던 말씀 운동력을 깨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릇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갖지 말아라. 나의 이름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나의 자아를 나타내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나타내잖아요. 나의 모든 근간이고 나의 모든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이름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만 짐승과 싸울 수 있어요. 땅에서 확인되고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려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이 필요하고, 거기서 승리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려면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워서 점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진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내가 보려면은 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사탄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 실선 역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주님의 족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파급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와 대척 지점에 놓인 세상의 질시와 미움을 껴안아도 말씀의 도파력은 잠들지 않는다. 자, 본문 봐보세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자 25절, 26절, 27절, 28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으사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의 개입을 간구하는 간절하고도 담대한 부르짖음을 드러냅니다. 부상하는 짐승의 제국이라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은 29절, 30절, 31절에 나타난 기도 언어가 쏟아내는 현실을 영과 혼과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 부르짖는 자들과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때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믿음의 침식 현상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윤기 현상으로 치환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말씀으로 부단하게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밝히 드러나야 되고 밝히 드러나면 뭘 보느냐? 불법의 비밀들과 활동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알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응집력 있게 결속시키면서 견고한 세상의 진실을 파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위용과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전과 앞날을 염려하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기도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런 기도 언어가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지를 당해요. 민지 당하는 것,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는 것, 자신이 사회장에서 매장되는 것, 심지어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담대하게 돌파하는 공세적인 말씀 증거의 힘을 구합니다.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29절에 뭘 구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이거 제껴주세요. 치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목격자처럼 보십시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불리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을 초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공세적인 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면은 지금의 어둡고 혼란한 모든 거짓정들의 역사하는 검은 폭풍들은 물러가요.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힘과 용기가 사단의 세력들의 위협과 미움과 시기를 정면 돌파하는 길이라고 29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실선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선 역사는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아니면 점선 역사예요. 누군가에게는 포착되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실선 역사가 끊임없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 이러한 기도 언어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익혀야 하는 성령 충만이 영적 개인기나 현실적 회피나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아랫 세상이 주도하는 거센 바람들을 견뎌내면서 오직 복음의 파급력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세요? 예수 추종의지 충만, 예수 닮음의지 충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일, 즉
하나님의 길을 순전하게 걷는 그 일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기득권 세력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요. 다른 길을 못 걸어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종교적 아젠다와 종교적 시스템 중심부를 재창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폭력과 매맞음과 모욕과 시기와 미움을 동반하며 전진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 나와야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실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재확인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라 동선을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말씀의 공세성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살아있는 기도 언어가 자신 안에 활화산처럼 분출하도록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억과 두뇌와 정신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협함이 찾아들면 전부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 언어는 거룩한 파동 에너지를 분출하죠. 그래서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진동과 지진은 항구적으로 견고하다라는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요동치 않는 것이 아래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파급력, 진동은 말씀의 운동력과 원심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력한 말씀 증거 도구로 무장시키는 표적이에요. 짐승의 제국과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 진동으로 거룩한 진지를 구축하고 사도들의 기도 언어를 세상을 향하여 재생시켜야 합니다. 혼합되고 뒤섞여서 어두운 자신의 마음이 파쇄가 되고 창조적으로 해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견인하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